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출애굽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과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입히고 먹이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돈을 바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바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없어서 우리가 그분을 채워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아기에게 엄마 아빠가 제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아가가 엄마에게 아장걸음으로 다가오듯이 그 다가오는 아기가 엄마와 아빠가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들이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으로 하나님을 더 친밀히 여기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을,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분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아기가 엄마에게로 다가가듯이 다가가는 것. 인생이 힘들수록 지칠수록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으면서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거든요. 우리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러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러요? 언약 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로 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다고요.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언약의 백성들은 물론대소하고 모두가 그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맹세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날 너희 모두는 너희의 우두머리들, 너희의 지파들, 너희의 장로들 그리고 너희의 관리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스스로 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어린아이, 너희의 아내들, 그리고 너희 진중에 있는 너희의 객은 너희 나무들을 베는 자로부터 너희의 물을 깃는 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 결정사항과 재판에도 참여하는 아주 덕망 있는 연장자를 가리킵니다. 유사라는 말은 서기관을 포함한 감독관, 관리같이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어린 유아들, 아내,
진 안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노예나 종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다라는 의미는 두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스스로 굳게 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 없이 모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까지, 유아까지, 갓난아기까지.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언약 공동체라는 거죠.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 복종하면서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구별된 존재, 그들이 구별된 존재이고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서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죠. 언약의 백성들만 전부 다 이 모압 땅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따라서 그 통치 아래에다가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가 함께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었다면, 자, 이런 관계가 이제 신약 시대 이후로 가장 세상에 잘 드러나야 되는 곳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어딜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갓난아기에서부터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런 어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공동체의 관계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신약 시대 이후에 그것을 계속 그런 관계성을 잘 드러내면서 존재해야 되는 곳,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마치 군대처럼, 잘 조직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그 뜻에 순복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의 구별된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시대,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된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별적인 개개인의 욕구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와 질서 아래서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라, 서가지고 뭘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라고 하는 자체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별성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주장, 나의 요구, 나의 요청 이런 것들이 교회에선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위, 그 아래 모든 인간들이 복종할 따름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열을 막론하고 그 앞에서 모두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약 시대에도 그러했다면 신약의 시대에도 오늘까지 그렇게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도와 법을 힘써 지켜 나아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이름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더 확대된 영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언제든 모두가 함께 나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모두가 한 자리에서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분의 소유된 자들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도에 순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델로 해서 모형으로 해서 교회를 설명드렸는데 이 교회의 교회됨이 이 시대에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이 교회의 연합,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통일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잘 지켜집니까? 교회의 교회됨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젠 예배도 다 입맛대로 드리고 나올 사람 나오고 집에서 드릴 사람 집에서 뭐 그렇게 하고 예배를 보고 다 자기 입맛대로 하는 세상이에요. 이젠 누구도 목사의 권위나 당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총회나 노회 권위 인정하지 않고 개교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교회의 교회됨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아무렇게나 언약을 맺고 아무렇게나 존재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엄격한 하나님의 법 아래서 그 언약과 맹세 속에서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했는데 자, 신약시대 이후에 지금의 교회와 신자들을 보라 이겁니다. 다 개별화되어 버렸고 개인화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듣도 보도 못한 정체불명의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교회의 교회됨을, 성도의 성도됨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다 깨져버렸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이 이 언약적 깊은 의미가 다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죠. 다 상실되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입맛에 오른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면 끔찍하게 싫어하고, 이것이 뭐냐? 세상의 정신이 교회와 성도님들의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마음속에 다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오염시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으면 듣는 거고 내가 듣기 싫으면 마는 거지. 당신이 뭔데 뭐 성경을 보라 말라, 말씀을 들으라 말라. 성경 안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안으로,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와 맺으시는 맹세 안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오늘날 너를 그를 위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가 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에 참여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약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우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뜻은 지나가다, 통과하다, 들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지나간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의 당사자들이 마주보고 서서 그 언약의 단보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버린다고요. 이렇게 딱 쪼개서 벌려놓는단 말입니다. 반으로 정확히 머리부터 꼬리까지 쪼개가지고 반으로 벌려놓고 그럼 어때 보기 좋을까요? 유혈이 낭자하고 처참한 모습이겠죠. 피가 아마 황소를 잡았다 그러면 진짜 처참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 둘이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지금 세운 이 맹세, 이 언약, 이 약속을 깨면 지금 이 짐승이 당한 것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다짐했어요. 여기서 유래된 용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삭 언약, 모압 언약 모두 이 언약의 맹세는 결국 어겨서는 안 될 약속이라는 점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 맹세를 어기면 쪼개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개어진다. 이 쪼개어져 버리는 이런 저주를 감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어린아이까지 다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각인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보기 좋게 저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쪼개져야 마땅한 인생들이 됐죠. 그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쪼개지 않고 그들 대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쪼개셨습니다. 그의 육신을 갈라 친히 대속의 제물을 삼으셨죠. 신약시대 이후에 모든 성도의 공적인 예배와 회집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희생을 바탕으로 새 언약을 상기하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매번 갱신하고 다짐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지켜서 구원받는 이제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신약의 새로운 약속 아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언약을 지켜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성도의 회집,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새 언약,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에 대한 기억,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갱신, 그것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속하심의 은총을 되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성도가 함께 보이는 예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은 유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아들도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요. 못 알아듣는데 교회 나와서 뭐합니까? 목도 못 가누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건 불신이라고요. 갓난아기도 교회 데리고 나와서 엄마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유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노예로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제외시키지.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저리 가. 너희는 해당 사항 없어. 왜 이방인이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노예, 종이 돼서 섬기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신앙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종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제외시키지 않으셨어요. 이는 복음은 모든 백성과 열방과 나라를 위하며 그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 구약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통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사상. 그러니까 언약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존재하시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방식. 자,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일일이 약속하고 관계를 맺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부부는 약속을 해요. 그렇죠? 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암묵적인 약속인 거죠. 그냥 핏줄이니까. 그런데도 이제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면 약속, 뭐 맹세 이런 거 필요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그런 개념이 약해요. 뭐 약속을 지키고 맹세를 지키고 내가 서약한 걸 내가 회중 앞에서 서약한 걸 목숨 걸고 지키고 한국 교회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유럽과 달리 미국과 달리. 근데 기독교적인 사상이 뿌리 깊은 나라는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하고 이렇게 맹세를 한 거는 자기 목이 달아날 때까지 그걸 지킨다고요. 그래서 교인 서약 이런 게 유럽의 교회들, 미국 교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교인 서약을 했으면 그 교회 뼈를 묻는 거예요. 그게 그 교인 서약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언약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약속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사상 속에서 뿌리 깊게 형성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큼 약속 안 지키고 약속 중요하게 안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알아요. 물론 외국 사람들도 다 약속 잘 지키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약속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서 있는 이 신뢰, 신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일수록 기독교적 사상이 뿌리 내려져 있는데 그게 뭐냐? 언약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옛 언약은 뭐였습니까?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예요. 그럼 새 언약은요?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영벌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은 이렇게 언약적이다. 언약적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소홀히 여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다 언약인데 이게 전부 다 언약인데 이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자라고 얘기한다? 신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이 언약인데 언약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고 언약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믿음 아니라고요. 그런 건 믿음 아니라고요. 미신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역사를 지속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고 그 모든 언약들을 성실하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지켜나가면서 그 언약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요. 그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첩경이 되는 거죠.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믿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참을 돌아가고 허비하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조들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민족을 창대케 하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맹세하신 대로 그들과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철저하게 그 후손들과 그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도 보세요. 성경 안에 13절에 보면 자기 백성, 내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 하나님, 자기 백성, 내 하나님 이런 표현을 유의해서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안에서의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니까 이 서로에게 독점적인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독점적인 소유의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나 다신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시는 것이고, 이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독점적이잖아요. 독점적. 예를 들면 청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순이도 사랑하고 순자도 사랑하고 말자도 사랑하고 닥치는 대로 다 사랑한다, 여자들을.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정신병자죠,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이 여자가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도 저 뒷집 총각도 바지만 입으면 다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주 천박한 무슨 감정팔이 같은 거지. 어떻게 사랑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은 독점하는 거, 독점하고 독점당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 사이에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것을. 그래서 그 서로의 관계를, 약속을 굳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배신해? 그럼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서로를 배신하면 그놈부터 먼저 쪼개지는 거야. 알았어?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도 사랑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감화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열렬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 계속 강조하십니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나님이 모두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경험하고 맛보고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맛보아 알지니라. 그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 신앙하고 경외하고 충성해야 될 그 하나님을 깊이 맛보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는 방식은 환상도 꿈도 음성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자신을 모두 드러내신 66권의 완결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 진리 안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신 것을 전인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이 되고 내 하나님 되심, 그 말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막연히 관념적으로 진리를 알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스스로를, 나를 그에게 얽매여요. 나를 얽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얽어매고 꼼짝도 못하게 나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지면 내가 내 자신을 그에게 얽어매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그 사람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을 의식하고, 좋아할까? 싫어할까? 화내지 않을까? 아니, 그 사람이 시켰냐고요. 항상 나한테 사인 받고 결제 받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원치 않는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깊어지는 사랑이 더 무엇인가 더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자제하려고 하는, 그게 사랑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단다, 이제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지옥 갈 일은 없다 하고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랑이냔 말이죠. 더 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거짓말하고 눈 속이고, 거기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자유롭고 싶어지고, 전에는 스스로 구속되더니 이제는 그 구속이 싫고 스스로 점점 더 분리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끝이 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로 관념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험하고 믿게 되는 이 모든 신앙의 올바른 길을 쫓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듣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라고 보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듣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늘 배가 고파서 우리가 자연히 음식을 먹듯이 영혼의 배고픔 속에, 허기짐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그 말씀을 허겁지겁 받아먹는, 그게 있냐고, 영혼의 배고픔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문제는 신앙의 올바른 길을 따라 신앙이 정확히 채워지고 자라갈 수 있는 바른 신앙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다 자기가 본위이고 자기가 우선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길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을 알지 못한 채로 그릇된 신앙의 길로 고집스럽게 행하는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부르심은 받았어도 유효적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간헐적으로 뭔가 가슴이 뭉클한 느낌 정도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보다 하는 느낌적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때때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천착하셔야 됩니다. 모든 영혼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계시의 빛이 그 영혼의 어둠을 뚫고 임하게 되기를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의 실존을 깊이 이해하고 인간의 모든 종말을 그 두려운 끝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께서 이 가난한 심령의 죄인에게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진지하게 갈망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영혼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며 주 앞에 자신을 낮출 때 우리의 아버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선하심과 긍휼을 그 영혼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고 믿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그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 죄인들의 영혼 속에 꿈틀거리며 일어날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으나 행위로 그 유효성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것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내 백성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전혀 0.0001%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 너를 세워라고 말씀했잖아요. 주의 재림의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아들 앞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그분은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십자가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자 하심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오늘도 나아가십시오. 진리의 성경을 펼치고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